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의 모습을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아들이기에 마치 강아지가 살짝 문만 열리면 밖으로 그저 뛰어나가듯이 문만 열리면 쏜살같이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아들 때문입니다. 행여나 잃어버리면 경찰서에 사진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차림새를 빨리 찍어야 하는 어머니가 계셨죠. 바로 심한 자폐를 앓고 있는 명효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보셨나요? 정말 통제가 안 되죠.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나요? 근데 이 자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저 깜짝깜짝 놀라게 비명을 지르고 아무데나 들어눕고 정말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더 힘든 것은 아마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할 것이고 또 사랑한다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겠어요. 그저 힘드니까 그냥 집에 놔두지 말고 어디 시설에라도 보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그 소망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특별한 부서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이 소망부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소망부? 무슨 부지? 그랬더니 그 소망부라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지체장애가 아니라 몸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조금 정신장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부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그 영혼도 자유롭지 못한 건 아니라고. 몸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서 그 영혼이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라고. 그 영혼은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하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하긴 제 친구도 집안에 그 친구 집은 놀러 가지 못했어요. 놀러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왜 그런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한번 어떻게 가게 되는데 방 하나를 그냥 잠가놓고 있더라고요. 그 방에 누가 있어요? 형이 있대요, 형이. 근데 그 형이 정상이 아니었죠. 정신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건 소망교회 압구정동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집집마다 문제가 있던 거예요. 소망부를 딱 그 주에 오픈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데리고 올까 그랬거든요. 와,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완전 우리가 뭐 카밍아웃이란 말 하잖아요. 자기의 비밀을 폭로하고 각 가정마다 카밍아웃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이렇다. 꽉 찼어요. 소망. 지체장애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나 또 뭐 이렇게 유전자 이상으로 또 이런 부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들도 그 소망부 교사로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더니 결국 그 분야를 가더라고요. 특수교육과 이런 데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경우는 두 가지예요. 집안에 꼭꼭 숨겨놓고 마치 가둬놓고 있든지 하나는 또 하나는 뭐예요? 그저 다 포기하고 시선에 맡기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효 어머니는 아이를 가둬놓지도 않고 아이가 어디로 튀어가든지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그 아이 사진을 찍어놓는 거예요. 매일 아침. 잃어버리면 경찰서 가서 사진 주고 찾아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는 거죠. 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상이 아닌 아들이 이 세상에서 놀림받지 않고 정상인처럼 살게 하고 싶은 마음에 아침마다 옷을 잘 입혀놓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이가 5살 때 처음으로 복지기관에 갔습니다. 아이들 교육시키러. 그런데 거기서 사회복지사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어요. 물론 그분도 하다 안 되니까 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죠. 어머니에게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얘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그저 빵 기술 가르쳐 보는 게 어떻습니까? 빵 기술을 배우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말에 비록 그 복지사는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겠지만 이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다짐한 거죠. 내가 해보겠다. 정말 1초도 아닙니다. 0.5초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피아노.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가요, 우리 피아노를 가르치면 피아노를 얘가 치면 반주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반주자가 필요한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 이런 데서 목사님들이 얘를 데려다가 반주도 시키고 밥도 먹여주고 키워주지가 않을까.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간절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르쳤어요. 학원을 못 가잖아요. 0.5초도 가만 못 있는데 어떻게 학원을 가요? 선생님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르치는데 한 3개월쯤 하더니 이 선생님이 또 이런 말을 하더래요. 어머니, 명효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피아노는 혼자 치는 고독한 악기 아닙니까? 다른 걸 시켜보면 어떨까요? 아주 발전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 어머니가 그래, 맞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찾다가 첼로를 찾았어요. 첼로. 근데 이게 또 문제죠, 여러분. 0.5초도 가만히 못 했는데 첼로는 앉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얘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명효가 첼로를 보는 순간 첼로에 앉아가지고요, 1시간도 주고 2시간도 주고 3시간도 주고 꼼짝도 하지 않고 첼로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돼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 실력이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콩쿠르 나가볼까? 콩쿠르 나가면 1등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이 아이가 0.5초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첼로를 그냥 할까? 그 생각 들었어요. 이 아들도 어머니를 믿는구나. 어머니를 믿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려고 하는 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믿은 거예요. 믿는 거죠. 그 어머니 품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신이 나서 특례제도가 있는 예고를 지원하겠다고 이제 지원했어요. 면접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쫙 앉아가지고 이 명효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래드는 거예요. 아니, 제 장애 아닙니까? 그것도 지체장애도 아니고 정신장애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그런 장애아를 데리고 와서 입학시키겠다 그러냐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사정했대요. 그러지 마시고 첼로 연주 한 번만 들어봐달라. 소용이 없더랍니다. 도리어 막 험한 말 듣고 쫓겨났대요. 집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학교에 이제 높은 사람한테 편지를 썼대요. 선생님, 장애가 있는 아이라고 해서 그것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장애 부모가 될 것이라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계획에는 장애 엄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이 저에게 왜 장애 엄마가 되었냐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대요. 사과 전할 줄 알았더니 아니더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니까 받아들이라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더 충격을 받는 거죠. 일을 안 물었겠죠? 이 어머니가 일을 안 물었어요. 어떻게든 내 아들을 정말 사회적인 짐이라고 생각하는 당신들의 생각을 바꿔놓겠다. 일을 안 물고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천재 첼리스트라고 손꼽는 5명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명효, 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현실에 낙담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온갖 수모를 감당한 이 어머니의 사랑, 헌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심한 자폐증 환자 명효가 천재, 첼리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이 명효가 어머니를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하는 것을 다 믿고 따라줬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있었던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정말 사람 무시하지 못하는 아들을 사람 무시하게 만들겠다고 온갖 수모를 견디며 헌신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머니를 믿고 고집 피우지 않고 잘 따라주었기 때문에 어머니 뜻을 거스리지 않고 어머니 품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못난 아들은 잘난 아들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명효를 세상의 짐이라고 하지 않죠. 네가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준 사람이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폐아인 명효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현실에 낙담하지 않고 그런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그 선생님들의 말처럼 받아들이라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은 어머니의 품을 떠나지 않았고 또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죠. 자식이 어렸을 때는 그저 부모 뜻을 따르는데 조금 컸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들을 보고 탄식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저 부모 안의 자식이구나. 조금 컸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녀들,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지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 어리석은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저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품 안에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품 안에 자식이 되어야 이 험한 세상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 떠나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들도요, 가지를 쳐줘야 합니다. 가지를 쳐줘야 돼요. 얼마 전에 복숭아 나무, 또 배나무, 이런 거 봤어요. 특히 배나무 하는 농사 짓는 분들 나와서 보는 거 보니까 배가 막 배꽃이 피잖아요. 그럼 그 배꽃이 피는 데서 이제 배가 이제 열리나 봐요. 그런데 그 농부가 그 꽃을요, 탐스럽게 막 열린 꽃을요, 막 따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지. 아니 거기마다 배가 열리는데 왜 자꾸 땁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뭐라 그럽니까? 따줘야 한다. 이걸 따야지 나머지에서 아주 견실한 배가 열린다. 그저 다 놔두면은 배들이 다 하나같이 시원치 않다. 쳐줘야 된다. 가지는 쳐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가지들 중에서 정말 잘못된 가지들, 잘못된 곳으로 뻗어 있고, 그저 영양분이나 축내는 잘못된 가지는 자꾸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견실하게 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가지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떠나서는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가지가 나 나무 싫어, 나무 떠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께 매달려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주님 품 안에 자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명료를 사랑했던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 안의 자식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셔서 머리 이마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땀과 섞여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였어요. 내가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십자가 고난이 너무 끔찍하니까 주님, 나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주님. 그런데 얼마 후에 기도가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뀌었어요. 반대예요.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십자가 지겠다. 싫다고 하다가 주님이 기도 바꿨어요. 하나님, 나 십자가 지겠다. 왜 이렇게 됐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뜻,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꺼이 즐거이 받아들이신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었겠죠? 뭘 믿어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부활의 시작입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의 시작임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걷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마태복음 14장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단 말이에요.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말씀을 더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요, 베드로가 원했기 때문이에요. 참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역시 수제자예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믿음을 가져요. 예수님이 저기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다른 제자들은 다 귀신이라고 그러고 뒤로 자빠지고 난리가 났는데 베드로는 그 주님을 보고 딱 한마디 합니다. 주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들 놀래가지고 막 귀신이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이십니까? 네, 나다. 그렇다면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요청합니다. 원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베드로는 믿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무리로 걷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특하셨는지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라, 오라. 그 한마디를 듣고 베드로가 망설이지도 않고 그 풍랑이 있는 시커먼 바다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고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뿌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물에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람이 뭐가 보이나요? 아닙니다. 바람은 안 보입니다. 바람을 느끼는 거고 바람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들이 보이는 거죠. 베드로가 뭘 본 거예요? 바람 때문에 그저 엄청나게 일어나는 풍랑을 본 거예요. 물결을 본 거예요. 시꺼멓게 막 그냥 바닷속에 풍랑이 있는 것을 본 거죠.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보지 않았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 아니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갑자기 바람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져갔어요. 바람이 뭡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입니다. 이성. 아마 베드로는 그 순간 바람을 보면서 풍랑을 보면서 생각했겠죠.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내가 미쳤나?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걸어?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성이니까.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유혹의 말이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봤어?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 봤어? 못 봤지? 하나님 없어. 이성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성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시험하려고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빌립이 어떻게 할까? 물어볼 때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이성적인 빌립 다 봅니다. 저는요 제가 통계학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빌립이 굉장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수학적인. 왜? 사람을 쫙 훑어보더니 주님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거둘지라도 얼마가 부족합니다.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셈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이렇게 팍 나오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성이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그래 너는 안 되지 나는 돼. 그러면서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합니다.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빌립은 이해를 못했죠. 그 말 들었을까요? 아니 주님 안 된다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앉혀서 뭐 하려고 그러시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안드레입니다. 무리를 50씩 앉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하고 나눠줍니다. 아니 이 빵과 고기가 끊임없이 샘솟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성으로 해석합니까? 그걸 어떻게 이성으로 받아들여요? 꺼냈는데 또 생겨요. 꺼냈는데 또 생기고. 그것도 자그마치 5,000명 장정. 여자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도 끊임없이 샘솟아서 12광주리가 남게 거뒀어요. 이걸 어떻게 이성으로 생각합니까? 설명하고. 그게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은 이성이에요. 바람은 우리를 네 처지를 알라고. 아까 그 명예 엄마에게 했던 선생님들 말처럼 받아들이라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기도는 소망의 시작입니다.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베드로가 바람을 본 순간 빠져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요, 참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정말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가장 가깝게 가장 문제가 되고 갈릴리 호수도 반반 나눠지고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 보면요, 그 나라 이슬람이잖아요. 다. 그 이슬람 국교인 나라들 인구가 한 2억 7천만 명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인구가 800만도 안 돼요. 782만 작년. 숫자적으로 따지면요, 35대 1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명이 35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중동의 맹주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침 한번 하면은 온갖 나라들이 덜덜 떱니다.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성지순례 과목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집트를 갔다가 이스라엘 넘어가는 국경 들어가는데요, 마치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집트는요, 삭막합니다. 아주 그냥 나무 한 그루 없고, 어디 뭐 풀 한 폭이 없고, 그런 사막만 그냥 막 차 타고 가다가 국경에 딱 넘어가니까, 국경을 통과해서 넘어가니까, 넘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고, 물이 흐르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느낀 거예요. 우리가 지옥 지났다 천국 온 것 같아요. 똑같은 땅덩어리인데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갈릴리, 멀리 갈릴리로부터 물을 다 끌어다가 광야에, 사막이 아니라 광야잖아요. 모래가 아니라 흙이란 말이죠. 물을 다 댔더니 그 광야가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심는 것마다 엄청나게 크게 나옵니다. 우리는 대추 열매 뭐 요만하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대추 열매는 이거 한 10배쯤 될 거예요. 커다랗습니다.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네게부 사막이라고 광야죠. 거기를 다 개발해서 유럽에 수출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꽃을 수출하는 나라가 네덜란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과일도 수출하는 나라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서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전쟁,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싸우면 싸우는 대로 이겨요. 인구수 따지지 않습니다. 키부츠라는 데를 가봤어요. 갔더니 지금은 좀 낯설지 않은데 그때는 여자들이 긴 머리하고 총을 뒤에다 메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보고장클 있죠. 아니 무슨 여자들이 총을 메고 다니나. 근데 여기는 여자들도 의무로 군대를 가야 됩니다. 여자도 똑같이 남자라고 같이 군대만. 아니 저 사람들이 총이나 쏠 수 있을까? 실제로 전쟁하잖아요. 물어봤어요. 당신 총 쏠 수 있냐고 했더니 기분 나빴나? 우리는 두렵지 않대요. 총 관용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보고 그걸 당길 수 있냐고. 표적도 아니고 했더니 당긴대요. 그러더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그들을 잡아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무장으로 그런 믿음으로 방아쇠를 당기는데 잘못 쏘겠습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거구나. 이게 이스라엘을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게 하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하고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하는 믿음의 근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 왕이 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니,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뜨거운 풀무불 앞에 데리고 가서 지금이라도 절해라. 아무런 너의 적이 들어간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일 왕이 우리를 저 풀무에 던져놓죠. 너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믿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비록 그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 타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 자꾸 풀무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 타고 그랬어요. 타 죽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어요? 불 속에서도 털 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하세요. 무엇이 그들을 살렸죠? 믿음이 살린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하지만 바람을 바라봤을 때,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성이라는 것에 붙잡혔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책망하잖아요. 베드로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고. 이성은 끊임없이 우리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하지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오직 품 안의 자식만이,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녀들만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님 품 안에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품 안에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의 품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아십니다. 거역하는 죄를 아십니다. 하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너희 죄가 뭐냐?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큰 죄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느냐. 지금도 나는 너의 자녀들을 내 품 안에 모아 내 품 안에 자식이 되게 하려고 애쓴다고 주님 탄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주님 말씀 거역하지 않고 주님 품을 떠나지 않았을 때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걱정 근심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주님을 버린 거예요. 주님 품을 떠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서 그 결과 끔찍한 고통을 맛보아야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죽음의 공포였고 세상의 핍박이었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었고 하와는 뱀과 원수가 돼서 날마다 뱀의 유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지배를 당해야 했고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각오하고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또 어떻습니까? 혼자서 할 수 있다고, 내가 혼자서 살 수 있다고, 나 이제 독립하겠다고, 아버지 품을 떠나겠다고 큰 소리치고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데 내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죠.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뭐였어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사기꾼들이었어요. 결국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고 다 뺏기고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남부러울 것 없이 존경받던 고귀한 아들이었는데 자기 혼자 독립하겠다고 품을 떠난 지금 뭐가 됐어요? 거지가 됐어요.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됐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먹겠다고 그거라도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 품을 떠나면 고난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결코 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 안에 자식이 되십시오. 주님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할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바로 무한 영광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담대하게 감당하며 짊어질 때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 안의 자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봤을 때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품 안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 바다를 건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